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감정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라, 나 사울은 내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작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올해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의 약점들을 찾아서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상대방을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인신공격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상대방을 공격하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197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대회는 닉슨의 과실로 말미암아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후보자 중에 한 명인 메인주 출신의 상원의원이었던 에드먼트 머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두뇌가 맹석하고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유명한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의 지명선에서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의 약점을 찾으려고 인신공격을 하였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었습니다. TV 토론에서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너무 분하여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그 이후에 대통령 후보를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명받은 대통령 후보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워터게이트로 과실은 많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 닉슨은 대통령에 재선되었습니다. 잠언 16장에서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분노하게 하도록 자극하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충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느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 다윗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울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사인 다윗은 블레셋 땅을 비롯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였고 이 사실을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선대한 다윗에 대해서 자기보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원수의 생명을 취할 기회를 얻고도 그냥 돌려보내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행위에 대해 갚아주시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경고에 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자기 후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맹세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었고 나쁜 일은 나쁜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내 속담을 이야기하며 악한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정보다는 원칙을, 말씀을 우선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다는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는 다윗의 선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영적 판단력도 사람의 기본 도리도 흐리게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질투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순간순간 선한 마음이 생겨 옳은 말을 하기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시기하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슬픈 모습입니다. 다윗은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선한 길을 택하기로 하였다면 사울은 하나님 뜻과 악함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치는 자가 되었고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왕위를 빼앗겼고 다윗은 감정을 다스림으로 왕위를 얻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감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감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그런 하루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정으로 그 환경을 대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날마다 반복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감정을 다스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